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죠.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경건 생활,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들이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 결국 어느 지점,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곳에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영적 생활의 진보,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가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책이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 시간에 혹은 책에서 많이 들었던 좋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마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보았을 때, 또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았을 때 가장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 아마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자라남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다른 지체,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장성해 갈 거냐, 자랄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좀 읽고 갈 부분이 7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내 형제여, 경건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그때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의 선한 계획을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까? 당장 일어나 시작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요. 지금은 노력해야 할 때이며 지금은 나를 고치기에 적절한 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 가장 비겁한 말이 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가장 비겁한 말이다. 나를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또 하나 참 비겁한 말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진짜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대로 살다 죽거나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책에서 저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겸손이에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패널들,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였을 거예요. 겸손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겸손이 아닌가.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겸손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따라 읽기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아주 좋은 구절이 있는데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좀 그 부분 읽어줄까요? 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낮게 보기에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본다면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명심하십시오. 좀 어려운가요? 지나치게 지혜로워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겸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단어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말에 똑같이 읽히지만 낮게 여기는 것과
낮게 여기는 것. 자신을 남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낮은 자리에 오신 분. 그래서 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비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는 데 있어요.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이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한 거죠. 또 41페이지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최령 씨가 한번 41페이지 네. 읽어주세요. 사실 모든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일은 기꺼이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은 흔쾌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없이 지혜로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과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 생각이 좋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면 그대에게 더 유익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드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 생각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나를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낫다고 주장하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겸손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유아적 사고와 장성한 사람의 사고의 차이는 뭐예요? 아이들은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애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떼를 써요. 자기 걸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애가 길거리에서 떼를 쓰면 부모가 손을 드는 적이 있어요. 결국은 포기하는 적이 있어요. 부모가 애보다 약해서 아니요. 얘가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가 양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장성한 자의 분량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겸손을 낮게 여기는 것과 낮게 여기는 것,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참 좋은 말이 27페이지에 또 하나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미 씨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더 많이 알고 더 이해하는 만큼 삶도 더 거룩해지지 않으면 훨씬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안다고 우쭐대지 말고 오히려 그대가 갖게 된 지식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신중해지십시오.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음을 명심하십시오. 지나치게 지혜로워 보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그만큼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만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무지를 좀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훨씬 더 거룩해질 수 있는데 우리들이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잘난 척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자, 겸손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함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저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경건과 거룩함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성육신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겸손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주제로 사랑.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생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자, 117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 그대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 것을 내려놓는 힘겨운 사랑과 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같이 있죠. 자, 56페이지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랑이 빠진 외형적 행위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무엇이든 사랑으로 하는 일은 세상의 눈에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여도 온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요 다음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일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디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제임스 오 프레이저도 요 비슷한 표현이 있었고, 허드슨 테일러의 글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111페이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 작은 수고를 두려워하고 외적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걷기 시작하면 전에는 힘들게 보였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명확한 증거. 내가 동일하게 하던 일이 힘겨워 보일 때 사랑이 식었구나. 우리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연애할 때 그렇게 기꺼이 하던 일들이 나에게 힘겨워지기 시작했다면 사랑이 식었다는 일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늘 하던 신앙생활이 어느 날 나에게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내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사랑한다면 어떤 우리들이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산비라고 하는 책을 우리들이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며 하찮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결코 하찮지 않아요. 정말 사랑으로 하는 일, 그 일이 위대해지는 것인데,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우리들은 자꾸 어떤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결국 사랑과 겸손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되겠죠.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겸손과 사랑, 이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길지 않은 글이지만 조금 읽어줬으면 좋겠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안락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환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과 함께 금식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지만 그분을 위해서나 그분과 함께 무엇인가를 견디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떡을 떼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의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이 지신 치욕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글 여기까지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부분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읽었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대비점을 이렇게 보게 되죠. 뭐뭐는 하는데 뭐뭐는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되게 만드는 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사랑하는 것에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늘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에 나아가기는 원하지만 십자가에까지는 나아가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는 하지 않는 것. 결국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대비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이것에서.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전반부에 토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들이, 우리가 읽은 책들이 정말 묘하게도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구나. 디트리 보네퍼도 그랬어요. 조선회상도 그랬어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인가 그냥 교인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읽으셨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요. 우리들이 팬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많지 않아요. 그럼 팬하고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책에서 그런 비유를 드려요. 야구장에 야구하는 선수, 우리도 굉장히 좋아요. 나 유현진의 팬이에요. 근데 팬은 절대로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유현진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 김광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쉽게 바뀌지 않고 때때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읽는 책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이 다 동일한 걸 묻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좋아하는 것에서 머무를 것이니 아니면 너희는 사랑하는 곳까지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너희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참 눈물이 많았던 때 그때가 저는 언제였냐면 은혜 받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이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했던 그 우리의 신앙들이 살아있는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신앙은 천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박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소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졸부, 세상에 원하는 영화, 십자가를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은 천박해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오래 남아있어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때요? 십자가 기꺼이 지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진짜 멋진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요. 저는 이거 하나만 이 책에서 건져도 좋겠다. 이게 이제 137페이지인데 이건 너무 좋은 부분이라 내가 읽으려고 그래요. 137페이지. 양보할 수 없어. 즐겁게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그대가 바라던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그곳은 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다면 자신에게 짐을 하나 더 지워 그대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만일 십자가를 벗어버린다면 틀림없이 또 다른 십자가, 어쩌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즐겁게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13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환난이 닥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안락함을 얻는 한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353페이지 저 뒷부분에 가면 그 4장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신앙하고 성만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353페이지에서 그런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나는 나의 의지로 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벌겨 벗긴 채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온전히 번제로 드렸다. 이와 같이 너도 매일 성찬에서 내 힘과 정성을 다하고 너의 내적 능력을 다해 너 자신을 순전하고 거룩한 제물로 기꺼이 나에게 바쳐야 한다. 여기에 문체가 바뀐 이유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3부와 4부에 넘어가면 대화체로 되어 있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예수님의 답인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위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만찬을 대할 때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너희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라. 사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만찬의 거룩함, 성만찬의 의미들을 많이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자신부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예배 시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성만찬에 대한 거룩함, 이 신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성만찬은 그냥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영성을 체험하는 부분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방향성, 새로운 것, 영성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겸손, 사랑, 십자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